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12절까지만 오늘은 봅니다. 그럼 내일 13절부터 5장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성함만 좀 알려주세요. 김선혜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놨다가 기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장과 4장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더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내 몸에서 나는 향기가 추악한 더러운 냄새가 나더냐, 아니면 복음의 향기가 나더냐, 너희들이 맡아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변명하는 게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거짓 사도들이, 요즘은 그게 좀 필요하긴 한데 어느 학교 나왔냐, 정말 정식 신학교냐, 아니면 어느 교수, 어느 선생님 밑에서 사사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갖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우후죽순적으로 막 이단 사상도 들어오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문제가 좀 됐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도 12사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스승들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천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추천서가 있는 사람은 아 그래 베드로의 제자였구나, 그래 야고보의 제자네 라고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그 편지를 들고 다녔는데,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유대인 교회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그 누구도 천거해 주질 않았던 거죠. 물론 바나바라는 이가 있긴 했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바나바하고는 틀어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바울이라, 사도 바울을 사도라 인정해주고 천거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복음의 진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긴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퇴색되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편지를 들고 다니지 않는 사도 바울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할 때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본인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너희라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천거하지 않으면 나는 사도가 아니다. 그만큼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고린도 후서 4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세 가지의 본인이 했던 일들,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솔직함의 결핍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이란 말은 솔직하지 않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솔직하지 않은 적 있더냐? 모르는 건 모른다 말하고 맞는 건 맞다 말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드러낸 게 나 아니었냐? 사실은 그게 공격의 대상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안질하고 간질. 안질만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간질만 있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질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영광의 빛을 봅니다. 단지 그냥 빛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아나니아가 비늘 같은 것이 떼지는 경험을 하며 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그때부터 그에게 안질이라는 질병이 생겼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질을 자꾸 눈곱을 떼듯이 사람들한테 말할 때 눈에 자꾸 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 보였겠죠. 그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 설교를 하다 보면 간질이라는 병이 있어서 이건 진짜 악한 병이긴 한데 말을 하다가도 툭툭 쓰러지는 거죠. 대화하다가도 픽픽 쓰러지고 그러면서 막 거품을 울기 시작하니 이런 부분을 보고 있을 때 사도로서의 진정성이라는 부분과 이렇게 상충되는, 그러니 이러한 솔직함이 오히려 바울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핀장거리가 됐던 겁니다. 근데 거꾸로 바울은 이것을 진정성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속인 적이 있더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역 한글판에 있는 말로 했으면 훨씬 더 나은데 개역 한글판은 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괴휼.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타적으로 내가 살지 않더냐라는 뜻입니다. 교활하다라는 이 어원적인 뜻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질 않았잖아요. 혼이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 토시도 헌금함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고린도 후서가 넘어가면서 마지막 말미에 살짝 비쳤던 그 헌금 얘기가 또 걸림이 됐던 겁니다. 돈 얘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걸림인 것 같아요. 그 돈 얘기가 골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돈을 줘야 돼? 그 사람 뭐가 어렵다고? 혼자 돈도 잘 버는데. 그게 본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언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돈 달라고 한 적 있냐? 난 이타적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괴휼, 지금 여기선 속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미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교회에서 말씀을 미끼로 해서 나쁜 짓들 많이 하잖아요. 난 그렇게 한 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이미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갖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걸 미끼 삼아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숨겨져 있는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솔직한가?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받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해야 되거든요. 약하면 약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났으면 잘났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존심과 자신감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어느 분 강의에서 제가 들었는데 야, 이거 정말 잘 정리했다 싶었더라고요. 자신감과 자존심이 다른 점은 자신감은 상대적인 개념이랍니다.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는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남들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 때, 남들보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등등의 나보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상대적인 개념에서 좀 더 나은 것을 가졌을 때 가지게 되는 자기에 대한 자랑,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자신감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 자신감은 거꾸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아주 쉽게 열등감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보다 나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내 앞에 나오면 꼬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랍니다.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나 스스로가 그 어떤 사람과 비교되지 않고 가지게 되는 감정이랍니다. 옷을 뭘 입는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되는 나의 나됨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해, 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서 솔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다라는 이 질그릇은 나의 육체적인 질병이고 나의 약함이지 그건 하나님과는 별개야. 내가 좀 모자란 거 그건 나의 솔직함, 난 인정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 같은 몸에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남겼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는 그 솔직함으로 그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존감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보다 약하다고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남들보다 못나서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서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 물론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진 바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함은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타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농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거룩하게 말씀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자신감은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 당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